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총 6번이나 나오는데요. 12절에 한 번 나오고요. 13절에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도합 6번이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총망라해서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낱말은 총 3가지 경우로만 쓰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정확하게 시험의 용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하오니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험이 테스트를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시험이 테스트를 의미하는 경우. 가령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요. 너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신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인신 제사를 받으시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갈등도 하고 번민도 하고 영적으로 씨름도 했겠지만 결국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진짜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을 쳐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찰나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해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확증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오늘 그 18절까지의 6번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지만 이 테스트를 의미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열린광장 식구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이 시련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시작. 여기서 시련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가령 구약에서 욥의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욥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욥기를 보면요,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불어닥쳤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피 같은 재산을 날강도 같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 몰수당했습니다. 거기다가 느닷없이 건물 기둥이 붕괴되어 7남 3녀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욥 자신도 엄청난 악성 피부질환에 시달려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나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위로한답시고
네가 혹시 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고 욥에게 인과응보의 논리를, 자업자득의 논리를 들이댑니다. 욥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제가 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직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12절만이 바로 욥의 경우처럼 그 시련을 의미하는 시험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12절 한 절만 욥의 경우 시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 함께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의미하니까 바로 다음에 시련이라는 낱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풀이를 해주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시련에 해당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련을 견뎌낸 자가 멸류관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시련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시련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신 걸까요? 시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배운 야고보서 1장 3,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죠? 야고보서 1장 3, 4절만 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련을 왜 주시는 것일까? 그 목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답은 인내에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숙의 가장 마지막 퍼즐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 퍼즐, 인내입니다. 인내를 갖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끝까지 버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그 시련을 끝까지 잘 견딘 결과, 버티게 된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과 대가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시련을 잘 버틴 자, 끝까지 잘 견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화려한 그런 멸관을 머리에 씌워준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시련을 잘 견딘 자, 시련을 끝까지 잘 버티게 된 자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구,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끝까지 잘 견딘 자, 잘 버틴 자에게는 어떤 인정이 주어지냐면, 아, 이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 모은 재산이 다 사라지고 배우자는 변심하여 떠나가고
자녀들은 다 죽고 건강도 날아가고 친구들은 싸늘한 비판자로 돌아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만 남았을 때, 단독자로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련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은 따라해 보실까요?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련 중에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극하면 기도도 잘 안 되고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말씀이 잘 안 읽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은 홀로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절대 그 고백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바로 욥이 그랬고요.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손영원 목사님께서, 박관준 장로님께서, 안희숙 사모님께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셨기 때문에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들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시험이 유혹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이 유혹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시험이 테스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경우. 두 번째로 시험이 시련을 의미하는 경우를 욥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험이 템프테이션, 유혹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시험은 테스트도 아니고 트라이얼도 아니고 유혹을 의미하는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 읽어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요셉은 아주 잘생기고 멋있었으며 혈기왕성한 청년 때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상관인 보디발에게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둘이 몰래 육신의 욕망을 즐겼더라면,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둘만 서로 입을 싹 닫으면 아무에게도 발각될 수 없는 완벽한 찬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유혹을 하나님이 주셔요? 시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이 출처합니다. 유혹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고 육신의 욕망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 한 분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육신의 욕망 가운데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성적 욕망이다. 이성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거든요.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혹의 출처, 유혹의 기원은 바로 육신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육신의 욕망에 성냥불을 긋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의 목적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련은 인간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지만,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유혹의 목적은 범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 아예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유혹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련이 오면요, 버티고 견디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면 그때는 견디거나 버티면 안 됩니다. 유혹의 대처법은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서 수도사처럼 기도를 했다든지 현장에 있는 채 버티려고 했다면 결국 육신의 욕망에 굴복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시련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성숙, 즉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처법은 버티고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꺼지지 않은 인간의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유혹의 목적은 범죄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유혹이 찾아왔을 때의 대처법은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뿌리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박차고 나와 도망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뿌리치고 도망가는 사람이며 유혹이 왔을 때 버티고 견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며 유혹이 왔을 때 뿌리치고 도망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저는 우리 열린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끝까지 잘 견디고 어떤 유혹이 와도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갈 줄 아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라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시련이에요. 코로나19는 시련입니다. 시련.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집에만 있어서 갑갑해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자주 씻고 웬만하면 사람 많은 곳 가지 않으면서 잘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일에 잘 모이지 못해도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인터넷 예배로 버텨야 합니다. 가정 예배로 버텨야 합니다. 골방의 영성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전에 자유롭던 일상이 머지않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는 N번방 사건이라는 박사방 사건이라는 한 25세 청년의 충격적인 일탈과 범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시련이지만 N번방 사건은 유혹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되었고 육신의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엄청난 범죄를 야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그 생각의 싹을 내가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은밀한 보안성이 높은 그런 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범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처음부터 그 생각의 싹을 잘라버렸더라면 그렇게까지 파국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모든 범죄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예수를 팔아 넘겨가지고 은 30냥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거절했더라면, 거부했더라면, 떨쳐버렸더라면 가룟 유다도 이 엄청난 오명을 벗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 불결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걸 키우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단호하게 뿌리치셔야 합니다. 나의 옛자, 옛 성품, 옛 욕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단호히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3가지 유형의 시험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채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테스트하려고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입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시련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잘 견디고 버팀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육신의 욕망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은 육신의 욕망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을 흔들려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주여 단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련은 끝까지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유혹은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송 하시고 나서 제가 봉헌 기도드리고